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희락,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그 성령의 열매는 한 나무, 한 가지에서 맺히는 것이지 따로따로 맺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의 흙 아래에 뿌리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희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희락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기쁠 희자, 기쁠 락자. 그래서 기쁨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두 번째, 왜 두 번째 희락이 나오는가? 그만큼 이 기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선 신앙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조이. 믿는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행복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기쁨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기쁨이 오고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영적 상태를 기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쁨은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 말씀, 22절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것을 막을 법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서로 꾸준히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 어울려서 삶이 성령 안에서 사라지면 자연적으로 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헬라어는 카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 중 희락은 헬라어 카라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기분이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바로 카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카라는 카이로에서 왔습니다. 카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은혜를 받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어가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헬라어는 많이 들어봤어요.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를 말을 합니다. 아마 복음을 해석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 은혜라는 말일 겁니다. 그게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와 카라 두 단어는
같은 의견을 공유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쁨은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서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을수록 기쁨은 더 깊어집니다. 은혜를 모르고서 기쁘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즐거움과 쾌락일 뿐입니다. 항상 기쁨이라는, 참 기쁨이라는 것은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쁨, 카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이 좋으면 웃고 싫으면 인상 찌푸리고 마음에 들면 막 웃고 긍정하고 싫으면 얼굴을 잔뜩 찌푸리는 것, 이것이 카라가 아닙니다. 헬라어 카라는 단순한 감정보다 존재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부부가 있다고 하면 부부가 당신이 이것 해줘서 난 참 좋아,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나에게 뭔가 잘해줘서 그래서 나는 참 기뻐. 그건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내 자녀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존재적인 상태는 그런 의미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기쁨, 슬픔 같은 일시적이고 수동적인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내면 깊은 태도, 이 본질적인 존재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적인 상태다라는 말은 사랑을 단순히 느끼는 기분이 아니라 사랑은요, 상대를 위해서 포기하고 상대를 위해서 행동하고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의 방식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기쁨을 말하다가 왜 사랑이 나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렇습니다. 사랑적 기쁨이다. 사랑적 화평이다. 사랑적 오래 참음이다. 모든 게 사랑에 다 기결됩니다.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 의미는 이렇습니다. 기쁨은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 존재적인 상태, 영원한 기쁨, 지속적인 기쁨은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유지되는 내면의 샬롬, 그리고 그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키워드는 또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자극에서 뭐가 주어지니까 느끼는 기쁨이 아닙니다. 존재적 상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능동적인, 자율적인, 자발적인 존재 방식이 기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내 카라가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쁨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지만 그 속에 병든다가 일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 보고 기뻐했고, 자, 그들이 구원받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무리 힘든 노력을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 가운데
하나의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여기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다라는 말은 가득 채워져서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다라는 것.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라서 기쁜 거지. 아버지가 나에게 뭔가를 많이 해줘서 기뻐하려고 하면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여건만 되고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면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현 세태에서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쁨은 무슨 일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카라, 기쁨은요, 고난 속에서 진가를 드러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 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박해받는 것, 죽는 것, 그것이 기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죽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요, 자꾸 내가 살면 죽습니다. 내가 죽고 내 심장을 도려내고 내 심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할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오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결코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니라 라는 이 단어, 이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의미는 계속해서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도 기뻐하고 있었고, 상황이 나빠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뻐하고 있었고,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때에도 계속해서 기뻐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존재의 이유는 내 속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가득 넘쳐서 여러분도 나처럼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권면이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잠깐, 기쁨이 잠깐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지속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의 기쁨은 환경과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이지, 이 가지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가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카라, 기쁨과 세상의 기쁨과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라어에는 기쁨을 나타내는 다른 두 단어가 있습니다. 쾌락을 나타내는 헤도네라는 단어가 있고요, 축제적인 기쁨을 나타내는 에우포르시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역은 있잖아요. 헤도네가 아니고 또 축제적인 기쁨도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은 소비적이고 조건적이며 사라집니다. 그러나 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은 관계적이고 영속적이고 지속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보세요. 9가지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복수로 표현해야 되는 건 맞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단수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이 각각 따로가 아닙니다. 한 나무에서 맺히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사랑 즉 기쁨이다. 기쁨이요. 예? 사랑이 내가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큰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쁩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렇게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면 사랑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화평도 나오고 절제도 나옵니다. 기쁨만 따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시면 반드시 한 가지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가지를 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기쁨이 없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알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기쁨이 저절로 생깁니다. 2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사라졌다면, 있다가 없어졌다면 내가 성령과의 교제가 약해진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고, 그리고 내가 내 속에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기도를 꾸준히 하다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반드시 드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참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기도가 있어야만 된다. 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과 착고에 묶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기쁨의 근원이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입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말하는 기쁨은 여건과 환경에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기쁨은요, 구원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기쁨의 가장 깊은 뿌리는 구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사형수가 형장으로 끌려가다가 왕의 사면장이 도착했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귀하고 기쁘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건강하니까 한 끼 먹는 거, 이거 그렇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사람은요, 한 숟갈 먹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자기 인생의 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는 것도 큰 은혜고 축복임을 압니다. 어제처럼 비가 옵니다. 그
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 감성,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몇 년, 며칠, 찌릿찌릿한 감정이 있었고, 그때 성령을 경험했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아멘. 아멘이죠. 두 번째,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는가? 아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아멘. 이 세 가지의 아멘이 되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찌릿찌릿한 경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그 상태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확신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단인 구원파가 자꾸 우리에게 너 언제 구원받았어? 몇 년, 며칠, 몇 시에 뭘 구원받았어? 그렇게 물어보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언제입니까? 몇 시입니까? 몇 분입니까? 몇 초입니까? 그거 태어난 날, 시, 분, 초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없습니까? 내가 우리 엄마의 아빠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입니다. 내가 지금 있다는 이 자체가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면 그것은 내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구원의 확신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 이 기쁨이 살아있을 때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삶이 살아있고 영이 사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지루함만 있고 내 신앙이 무기력해질 때 혹시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았는가를 꼭 점검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면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쁨은요, 고난 속에서 더 빛이 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 가운데도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그들은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 앞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이 기쁨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현실 위에서 우리 고난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고 현재 상황만 보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그냥 돌에 맞았다 그러니까 콩알 만한 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짱돌에 맞아서 죽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얼굴을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에 계신, 천상에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고난이 없음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데서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기쁨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했습니다. 기쁨이 있는 교회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억지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기쁨의 향기가 발할 때 스스로 사람들은 그 교회에 전도되어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쁨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기뻐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기쁨의 공동체로 변화됩니다. 이 기쁨은요, 좋은 누룩과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것도 악한 누룩과 똑같습니다. 좋은 누룩은요,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살리지만 악한 누룩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짐승 속에 들어가서 그를 죽입니다. 이 말씀은 좀 그냥 예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 껍질들을 가져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우리 체에 걸쳐 있는 음식 가운데 썩은 것을 가져옵니다. 곰팡이가 썰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걸 닭에게 발효시켜 갈아서 줄 때 보면 밑에 곰팡이 덩어리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못 먹는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요,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립니다. 기뻐하면요, 암도 나을 수가 있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쁨이 사라진 교회는 논쟁도 많고 은혜는 식습니다. 사람에게 악취가 나오기에 올 사람도 도망만 버립니다. 기쁨의 열매는 맺는 사람은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기쁨이 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육체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